먼저 교회 소식을 전하면 자, 우리 2022년 표는 이제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기도회 및 예배 안내가 잠깐 바뀌었습니다. 왜 우리가 보니까 이제 9시까지 집으로 들어가야 되는 성도가 있어서 8시에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 이제 기도를 못 하고 예배 중간에 나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당분간 우리 평일 예배는 저녁 7시에 이제 찬양으로 1시간 당겨서 그렇게 시작됩니다. 자,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한 사람이라도 더 예배에 참여하기 위해서 제가 그런 거니까 이제 잘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나머지 기도의 시간과 이런 것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니 자,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 제목도 우리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자,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는 어린이 어버이 주일로 드렸고, 오늘은 이제 목회자 주일로서 드려집니다. 그 다음 주는 부부 주일로 드려지니,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정이 주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의 소중함을 느끼는 그런 한 달 되기를 축복합니다. 목회자 동정에 대해서 알려드리면, 자, 오늘은 이제 그래서 오전 예배 후에 우리가 이제 울산에 이제 높은 뜻 교회에 가서 우리 은사를 방문해서 또 이제 용돈도 드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 같이 그 오후 예배를 거기서 참여를 하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저녁 예배를 높은 뜻 교회에서 하는 걸로 대체를 하고, 저녁에는 또 제가 또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테니까 그것을 통해서 예배를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이제 어제 가려고도 생각을 했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높은 뜻 교회에 있는 목사님도 그날은 이제 은사를 방문하러 포항 침례교회 그 조은식 목사님을 이제 방문하러 간다고 토요일엔 시간이 안 된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주일날 이렇게 해서 올라가게 되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그렇게 해서 올라갔다가 오늘 저녁에는 이제 대전으로 가서 이제 숙박하고, 그다음에 월요일에는 이제 또 같이 시간을 보내다가 저녁에 이제 진주 사모님의 부친이 이제 생신이어서,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함께 이제 또 섬기는 것이 도리이기 때문에 가서 이제 축하를 드리고, 자, 그렇게 해서 서울에 있다가 수요일 저녁 예배 전에 이제 내려올까 이렇게 이제 계획을 잡고 있는데,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예배를 이제 그날 내려와서 이제 할 수 있으면 이제 드리고, 그 내려왔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러면 그날도 제가 이제 영상을 하나 또 준비를 해서 그 예배 시간에 제가 이제 또 틀어드릴 테니까, 자, 그것에 대해서 예배가 없는 것이 아니니 이제 참고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이 시간 우리 드리신 예배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에 빈손을 보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드려지는 물질보다 이 마음을 먼저 받아주시고, 이 하나님의 마음 위에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더하사 물질로 풍요롭게 하여 주시고,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과 땅에 있는 모든 기름진 복을 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영광과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서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짠.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의 말씀이니,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 다시 말하면 주의 종입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어떤 자들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건데, 자, 여기서 본문 말씀에 보시면 그 인도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라 되어 있냐면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것이 뭐냐면 제 말에 순종하고 제 말에 복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번 그 예를 한번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고 나신 후에,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고 그 다음에 광야길을 가서 이제 40일쯤 되었을 때에 이제 시내산에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으러 간 거예요. 근데 그 장면이 어떻게 되냐면 막 우르르 쾅쾅쾅 하면서 막 번개도 치고 막 화산이 막 그 산에 그 성경에 나오길 그 묘사가 어떻게 되냐면 그 온기의 가마에서 나오는 연기 같이 막 불길이 산을 뒤덮어 가지고 이걸 도저히 사람들이 가까이 가요. 너무 겁나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딱 내려왔을 때에 자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 도저히 이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직접 말씀하시면 내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야, 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모습을 보니까 막 번개도 치고 막 화산도 폭발하고 막 구름 같은 것이 검은 구름이 막 가득 덮여가지고 저기 가서 내가 그 잠시라도 견디지 못할 것 같아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게 직접 하시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얘기를 하는 것이 모세여, 모세가 이제 주의 종이잖아요. 모세여,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게 마옵시고 당신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대언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렇게 딱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탁을 하니까 자 모세가 하나님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말이 옳도다.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자 이 모세라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자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하게 됐다. 그래서 모세 이후로부터 모든 구약에 있던 선지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던 것이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였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신약에 와서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이 직접 듣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이 모세와 같이 또 다른 선지자 한 사람을 세울 필요가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이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자 예수님이 그 말씀을 누구에게 줬냐면 제자들에게 주고 사도들에게 줘서 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제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자 전파되었는데 그것이 기록된 것이 바로 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주의 종, 다시 말하면 이 목회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할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할 때는 전제 조건이 뭐냐면 자, 이 인도하는 자들이 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자, 하나님께서 자, 이 모세에게 말씀을 줬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가감 없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딱 전하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이 듣고 자, 어떤 사람은 순종했고 어떤 사람은 불순종해서 멸망을 받았어요. 어떤 사람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딱 전해졌는데 어떤 사람은 순종함을 통해서 자 천국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어떤 사람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 이 모세를 대적하고 불순종하고 음행하고 그다음에 주를 시험하고 원망하고 그다음에 우상 숭배하고 해서 자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서 자 멸망을 받았던 겁니다. 구약에 있는 선지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들 예레미야, 이사야, 뭐 에스겔부터 해가지고 막 이제 호세아부터 쭉 해서 이제 선지자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들에게 무엇을 줬냐면 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 하라 해서 자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니까 여러분들 순종합시다라고 딱 전했어요. 그랬다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말에 듣고 순종했던 사람은 천국으로 갔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 자신의 그 육신적이고 정욕적이고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이 자신의 삶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자 천국까지 못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자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와 같은 선지자를 또 한 사람을 세웠는데 이게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에게 모든 말씀을 다 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도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 받은 그대로 전했기 때문에 이것이 영이고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딱 전했을 때에 자 어떤 사람이냐면 어떤 사람은 자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넓은 마음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모든 것을 다 순종해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그 영혼을 보존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있냐? 자,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 천국까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오늘도 마찬가지 인도하는 자들이 누구냐면 주의 종입니다. 저입니다. 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 주냐면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고 그 각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시면 자, 각 그 감독자에게 내 말을 다 전했다 그랬어요. 그 말이 뭐냐면 이 교회를 이제 이끌어가는 이 목회자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만을 딱 전해야 된다. 그렇게 되었을 때 이 말을 성도들에게 선포할 때에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자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영이고 생명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기 때문에 나는 능력이 없지만 예수님이 능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 이 말을 그대로 전했을 때에 자, 여러분들은 선택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자, 구약에 있었을 때 이런 사람들과 같이 이런 사람들과 같이 예수님 시대에 이런 사람들과 같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자, 복종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자, 천국을 갈 것인지 아니면 자, 주의 종의 말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 불순종해서 네 영혼이 멸망을 받든지 이 선택을 여러분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 말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순종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제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딱 전했을 때 자, 이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자, 이 맡겨진 영혼들을 천국으로 데리고 가는 것이 제 임무예요. 미션, 퀘스트, 임무예요. 임무. 하나님께서 제게 맡기신 임무는 뭐냐면 이 내게 맡겨진 영혼을 어떻게든 천국으로 데려가라는 말씀을 저에게 주셔서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있었을 때 어떤 사람이 자 자기가 죄가 있는 거예요. 죄가. 자, 이런 부분이 이제 목사님 눈에 보이는 거야.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만 하라, 뭐만 하지 말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 하나님이 보셨을 때 네가 이거 가지고 멸망받으면 목사님은 하지 말라고. 자, 네가 이렇게 해서 천국 갈 것 같으면 하라고. 이게 두 개 중에 한 개예요. 네가 이거 해서 천국 갈 것 같으면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방언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네가 이거 해서 지옥 갈 것 같으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내가 어제 말했는 것처럼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딱 그겁니다. 근데 자, 제가 이거를 이렇게 이제 하라는 것도 있고 하지 말라는 것도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했을 때에 자, 이 왜 이렇게 하냐면 여러분들이 자, 이 죄라는 문제에 있어서 자, 자기는 깨닫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난 다음에 이것을 정확하게 자, 딱 봐서 이제 아, 이게 죄다라고 딱 깨달으면 괜찮은데 이게 죄인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짓는 거잖아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 이 죄 때문에 자기 영혼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세요. 하나님이 이 영혼을 누구에게 맡겼냐면 나한테 맡긴 거예요. 나한테 맡겼는데 이 죄를 통해서 얘가 지옥 가는 것을 보고 내가 가만히 있잖아요. 이 영혼이 지옥 갈 짓을 하고 있는데 담임 목사가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하냐면 이 영혼은 멸망을 받습니다. 멸망을 받아요. 100% 멸망해요. 그런데 이 죄의 값을 누구에게 찾냐 하면 목회자에게 찾는 거예요. 담임 목사에게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죄의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제가 타협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이 죄 때문에 성도가 멸망받으면 그 죄값은 누구에게 찾냐면 담임 목사한테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이건 거예요. 네가 죄 때문에 멸망받으면 내 영혼이 같이 멸망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같이 멸망받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켜라는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내가 이것을 가르치지 않고 이것에 대해서 깨닫게 하지 못해서 멸망받을 때는, 그러면 이것의 죄의 값은 나에게 찾지만, 자, 하나님의 말씀 이렇다. 무엇 하라. 무엇 하지 마라. 이거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을 때, 자, 성도들에게 깨닫게 했어요. 말귀를 못 알아들을 때는 있지만,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를 했어요. 자, 말씀을 선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서 있으면, 자, 이 사람은 그 죄 때문에 멸망받겠지만 그 죄의 값은 제 책임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세요?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다 이러면서, 자, 하나님의 말씀의 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행위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들에 대해서 딱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얘기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자기가 여전히 순종하지 않고, 자,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되면 어떻게 되면 결국에는 영혼은 멸망받게 돼요. 근데 이 책임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근데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책임 없으니까 니는 그냥 멸망받아도 돼. 나는 그냥 말씀 한번 다 대충 전하고 그냥 다음부터 안전해야지.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볼 때마다 얘기하는 거예요. 깨달을 때까지 얘기하고 알아들을 때까지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와가지고 우리 교회 와가지고 제일 먼저 제가 했던 말이 뭐냐면, 성령 안에서 방언으로 기도해야 된다. 이것만 얘기했어요. 제가 딴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왜냐? 성령께서 너를 이끌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나를 이끌지 않으면 누가 나를 이끌어가냐면, 이것은 육신이 나를 이끌어가고, 이 마귀가 나를 이끌어가고, 정욕적인 것이 나를 이끌어가고, 이 세상적인 것이 나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백날 천날 말씀을 전해봐야 너는 그냥 고자리 그대로인 거야. 근데 성령께서 너를 탁 터치를 해가지고 성령께서 너를 이끌어가면, 제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툭 전하면 너는 하나님께 끌려갈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제가 다른 말씀을 전한 게 없어요. 딱 하나만 제가 이제 요구를 했어요. 그게 뭐냐?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 삶을 이끌어서, 자, 천국으로 너를 데려가신다. 그러니까 다른 것 무엇보다도 너는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이것만 한 거예요. 예수님도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딱 죽으시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 딱 달리시고 부활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한테 제일 첫 번째로 했던 말씀이 뭐냐면, 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목숨까지 버려서 예수님을 쫓아가겠습니다 와 하면서 으쌰으쌰 해가지고 막 짝짝꿍이 돼갖고 다들 전부 다 예수님을 끝까지 내가 쫓아가겠습니다 했거든. 그렇게 했거든. 얼마나 열정적이에요, 베드로. 성격 자체가 이제 저랑 약간 비슷해요. 막 다혈질에다가 뭔가 꽂히는 게 있으면 그거부터 일단 뒤에 아무것도 모르겠고 뒤처리는 이제 다른 제자들이고, 베드로는 제일 먼저 가가지고 사고부터 치는 거라. 이런 성격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도 나는 목숨까지 바쳐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 너희는 자, 여기서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제자들은 딱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자, 돌 한 개 던질 만큼 그 거리를, 자, 앞으로 가셔서 예수님을 기도하는 거예요. 한시를 기도하고 탁 돌았는데 제자들을 보니까 다 자고 있네. 다 자고 있네. 예수님은 이제 이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이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달라고 무릎 꿇고 그냥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이거를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데, 1시간 지나가지고 딱 돌아보니까 제자들이 전부 다 졸고 있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했는데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로마 군인들이 쫙 찾아가지고 예수님을 딱 이제 포박하고 끌고 갈라 할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놓고 다 도망쳐 붙잖아요. 예수님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딱 부활하시고 딱 제일 첫 번째 제자들에게 오셔서 하셨던 말이 뭐냐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사역을 마치시고 마지막에 승천하시기 직전에도 제자들이 다 이제 예루살렘에 모여 있을 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승천하기 전에 마지막 하시는 말씀으로서 제자들에게 부탁하기를 뭐라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왜냐? 너희가 지금 성령 받지 않으면 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다 도망간 것처럼 또 너희는 예수님을 증인이 되지 못하고 다 도망치면서 육신에 끌려서 자기 마음대로 살기 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가장 이제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뭐냐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하늘 승천하셨잖아요. 왜요? 성령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목회를 딱 처음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제가 이제 서원이가 오기 전부터 제가 얘기했던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 교회는 나는 일단 성령부터 받게 한다. 다른 거 다 집어치우고 성령부터 받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뭔가를 시킬 거다. 뭐 자기가 청소한다 해도 난 청소 안 시킬 거다. 성령부터 받아야 청소를 해도 그게 하나님 안에서 하는 거지. 네 맘대로 하잖아. 그 청소도. 그만 난 안 시킬 거야. 반주 뭐 싱어 뭐 방송 뭐 아무것도 안 시킬 거야. 그냥 와서 기도해서 성령부터 받으라고 할 거다. 이렇게 했어요. 오기 전부터.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시키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부터 해라. 왜요? 그게 전부기 때문에 저에게 있어서는. 그것만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말을 들은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순종하고 복종하라. 제 말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이 제가 봤을 때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이 수만 가지 말씀들을 네가 다 안다 하더라도 내 안에 성령이 없으면 그것은 하나도 모르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볼로가 이제 어려서부터 성경에 능통했다 했는데 유대인들과 겨루어서 다 이길 만큼 성경에서 능통했는데 성령을 받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것과 같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가르쳐 달라 해도 그것보다 너는 기도 먼저 해야 된다. 성령부터 받아야 된다. 이게 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이 목회자들에게는 순종하고 복종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것을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는 거예요. 목회란 것이 다 똑같아요. 뭐냐면 제 양이 아니고 예수님의 양이고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에 제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키우는 건데 이 말씀을 전하는데 왜 이제 근심이 생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딱 전해요. 전했을 때에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기쁨이 생깁니다. 저에게는. 저에게 순종할 때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말씀을 하더라도 그냥 순종하면 제가 기쁜 거예요. 제가 주아한테 예를 들어서 얘기할 때 야 오늘은 TV를 그만 보자. 오늘 예배 준비하니까 TV 그만 보자 하는데 주아가 아까 전에 얘기했거든. 아빠 이제 TV 그만 끌게요 하면서 지가 얘기를 딱 하는 거야. 그럴 때는 저 안에 기쁨이 있어요. 왜냐 예배 준비해야 되는데 TV 가지고 방해되면 안 되니까 TV 끄자 하니까 예배 준비하는 거 방해하지 말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 뜻을 그대로 주아에게 전했더니만 주아가 그것을 이해를 하고 네 아빠 TV 끌게요 딱 끄더라고 지가. 그럼 저 안에 기쁨이 생겨요. 즐겁잖아요. 목회하는 거에서 내가 힘이 안 되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주시는 이것대로 내가 즐겁잖아요. 목회자가. 쉬운 거예요. 목회자가 기쁘고 즐겁게 하기 위해서는 뭐만 하면 되냐면 순종하면 돼. 그게 제일 기쁜 거, 즐거운 거예요. 그런데 뭐 하여튼간에 TV 끄라 이제 주아한테 딱 얘기했어. 예배 준비하니까 TV 끄자는데 싫어요. 더 볼 거예요. 왜? 하면서 완전히 마귀 사탄 짓을 하고 있어. 그럼 너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에 근심이 생기는 거야.
야, 이러다가 예배 준비를 똑바로 못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가 제대로 안 드려지는데 하면서, 그런데 이 자식이란 놈이, 성도란 사람이 말씀대로 순종을 안 하네. 그러면 이 주의 종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근심이 생기는 거야. 근심이 생기는 거야. 예? 에서가, 자, 이삭과 리브가가 이제 에서에게 얘기를 했겠죠. 뭐냐면 너는 아무 여인하고 이제 결혼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짝지어진 사람하고만 결혼해라. 딱 이렇게 마음에 있었어. 그 이삭과 리브가에게는. 근데 에서는 그거를 몰랐어. 그래서 이방 여인들하고 다 두 명하고 결혼을 했잖아요. 이 에서란 놈이. 자, 그러니까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생겼다 했어요. 불순종했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에서가 나중에 보니까 이 두 여인이, 자, 이삭과 리브가를 기쁘게 하지 못함으로, 자, 그다음에 아브라함의 이제 조카인, 자, 누구를 이제 결혼해서 아내로 딱 삼으니까, 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는, 자, 이렇게 돌이킨 것을 딱 보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에 기쁨이 생겨요. 이렇게 살다가 네 마음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분순종하면서 살다가, 자, 주의 종의 말씀을 딱 듣고,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딱 돌이키면, 자, 즐거움이 생긴다. 그러니까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누구냐면 이 담임 목회자를 비롯한 목회자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자, 어찌됐든 목사님은, 자, 이 말을 전할 때에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밖에 없어요. 이 목사님한테 딴 얘기를 바라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말고 제발 세상적인 얘기 좀 해주세요. 이러면서 막 2,000원 얘기해 주세요. 막 또 뭐 라디오 방송 얘기해 주세요. 막 이런 식으로 저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저는 할 필요도 없고 하고 싶진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딱 이렇게 전하면은 이것을 전해야 되는데, 자, 어차피 주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딱 전하는 게 주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이러나 저러나 네가 순종을 하든 네가 불순종을 하든, 자, 나는 어쨌든 이 주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만에 전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자, 즐거움으로 하게 하라는 말은 뭐냐면 네가 순종함으로 이 목사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자, 네가 불순종한다 하더라도 목사님은 똑같이 이 일은 하게 되는데, 자, 이 근심으로 하게 되잖아. 근심으로. 근데 근심하게 되면 나만 유익이 없는 게 아니라 이 말씀에 불순종하는 너희에게도 유익이 없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어기기 때문에 연단받습니다. 연단받는 게, 왜 연단을 받냐 하면 하나님이 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정신 차려라면서, 자, 연단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은 그게 이제 물질의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의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이제 어려움을 겪는 것은 그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지만, 자, 결 원인은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러하라는 것이 있었는데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주의 종의 말을 안 듣네. 근데 이 영혼을 구원해야 되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에게 연단을 주십니다. 연단을 주셔서, 자, 네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냐? 질병으로 주고. 네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냐? 물질로 어려움 겪게 하고. 네가 이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냐?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저는 다 겪어봤어요. 다 겪어보니까 이렇게 살다가 내가 도저히 내 인생이 너무 처량하고 불쌍한 거야. 그래서 나는 싫다, 이제 연단받기 싫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 하는 거예요. 속이 진짜 뒤집어지더라도 하기 싫은 마음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딱 던졌을 때 하기 싫은 마음이 내 안에 있더라고. 하고 싶은 마음도 물론 있지만 하기 싫은 마음도 내 안에 있더라고. 자, 근데 이 하기 싫은 마음대로 따라가다가는 하나님께서 연단 오니까 이거는 더 싫은 거야. 더 싫은 거야. 그러니까 지혜롭게 딱 하나님 말씀 아멘 딱 하니까 그 다음부터 내 안에 연단이 없어. 연단이 없어. 연단 받으려 하더라도 피할 길에 딱 내셔서 그냥 쭉 돌리가 하는 일마다 다 잘 돼. 자, 첫 번째는 연단, 유익이 없다는 말이 뭐냐면 이 땅에서 살면서, 자, 연단 받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것에 대해서 네가 이제 돌이키지 않고 막 끝까지 이렇게 불순종하면서, 자, 근심으로 하게 하면 어떻게 되냐? 마지막에는 영혼이 멸망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을 잘하세요. 지혜롭게 선택하면 됩니다.
봤을 때 나는 연단을 실컷 받다가 자, 네 가지 경우가 있잖아요. 첫 번째, 가장 좋은 거, 연단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 영혼이 천국 가는 거. 자, 1등. 자, 장경동 목사님이 네 박자 신앙이라면서 그렇게. 자, 2등 성도는 뭐냐면, 이 연단 받다가 돌이켜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 영혼만 천국 가는 거. 그럼 2등. 근데 내 영혼이 잘 되다가 마지막에 연단 받아 가지고 지옥 가면, 내 영혼이 지옥 가면 그거는 3등. 내 영혼이 연단 받다가 지옥 가면 그거는 4등. 막이 네 박자 신앙이라 얘기하잖아요. 그럼 나 어느 것을 선택해야 돼요? 나는 내 영혼이 순종함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도 잘 되고, 그다음에 내 영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넓은 마음 교회에 나오시는 모든 성도님과 우리 가족들은 무조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연단도 받지 않고 세상에서 살면서, 야, 진짜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이 다 잘 되면서 이 땅에서도 잘 살다가 영혼까지 구원받는 것이,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게 목사님한테 즐거움인 거예요. 아멘. 자, 즐거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위해서. 오케이? 자, 보세요. 모세가 이제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 경성하기를,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경성하기를 자기가 청산할 자일 것 같이 얘기했다는 이 말이 뭐냐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두 번째 이제 돌판을 받아서,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첫 번째 돌판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딱 내려왔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게 난리 부르스를 치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돌판에 땅바닥에 집어 던져가 깨뜨려 붙잖아.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모세가 왔을 때, 봤을 때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자, 금송아지를 섬긴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전체를 다 멸망시키고 모세를 통해서 새롭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려고 이제 그렇게 계획을 하셨던 거야. 딱 이런 거예요. 목사님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고 이제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막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딱 내려왔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야. 금송아지 사건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딱 하는데 하나님께서 얘기하기를, 야, 너희 성도들 지금 다 내가 이제 멸망시켜 버리고 너를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울게. 그러니까 이 영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다 멸망시켜 버리겠다. 그때 모세가 뭐라 했냐?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권능과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이제 중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멸망시키지 마세요. 멸망시키지 마세요. 이 멸망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이 되는 것이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공의의 호소라고.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주의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그런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십니까? 세상 사람들 봤을 때 뭐라 하겠어요? 저 교회 갔더니만 세상에서 그냥 멸망받았고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려고 교회 보냈다고 그렇게 하실랍니까? 막 그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하나님 제발 주의 진노를 그치시고 그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화를 내지 마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대면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제 완전히 그냥 다 갈아엎어가지고 멸망시켜 버리시고 새롭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통해서 자 이어나가시다. 이렇게 할 때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그러지 마세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뜻을 돌이키고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그 약속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에 있는 별과 같이 땅에 있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자면서 그 하나님이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목숨 걸고 중보라는 거예요. 그 심판이 있을 때 하지 마세요. 제발. 하나님 제발 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세요.
옛 사람들이 범죄하였을지라도 이 백성들이 범죄하였을지라도 하나님 그 백성들에서 용서해 주세요. 목숨 걸고 있던 거예요. 그게 주의 종의 마음이에요. 자, 그때 이제 여호와께서 어떻게 했냐?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의 원래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다 멸망시키고 새롭게 그 백성을 만드시려고 그랬는데 모세 한 사람의 중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 수 있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주의 종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이게 성도들이 이제 보면 이제 이 살얼음판을 긋듯이 이 하나님 앞에서 몰라서 그러기도 하고 알면서도 그러기도 하면서 이 죄를 통해서 자기 영혼들이 멸망을 받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영혼에 대해서 멸망시킬 것이 뻔한데 그때마다 주의 종의 마음이 근심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이렇게 살다가 우리 성도들 멸망받는데 하나님 이 심판에 대해서 조금만 뒤로 올려주세요. 회개할 때까지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돌이킬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이시니까 그때까지 심판날까지만 미뤄주세요. 하나님. 그 전에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통해서 이 영혼에 대해서 살리기를 원하니 하나님 지금 멸망시키지 마세요. 이 마음이 주의 종의 마음이에요. 주의 종의 마음. 그게 뭐냐면 내 영혼이 그 영혼을 경성하기를 자기 자신이 청산받을 것 자인 것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얘기하고 말씀으로, 그러면 두 번 얘기하고 세 번 얘기하고 말씀대로 계속 얘기하고 포기하고 싶다가도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을 또 말씀대로 하고 또 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다가 또 포기하고 싶을 때 또 하나님께서 또 기도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래요? 온전하게 될 때까지. 그게 주의 종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자 성도들은 어떻게 하냐면 주의 종이 이 일을 할 때에 즐거움으로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 그러면 성도들은 순종하고 아멘할 때에 목사님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우리 1등 성도, 1번 성도, 1등 성도. 아멘. 순종 계속해서 그렇게 잘하면 지금도 잘하고 있어. 순종 잘하고 있잖아.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왜 이제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밖에 없냐 하면 바로 이겁니다. 에스겔서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요. 인자가 뭐냐면 이제 선지자인 겁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깨우쳐야 될 임무가 있었는데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이렇게. 파수꾼이 뭐냐면 자 우리 성 같은 데 이렇게 있잖아요. 성이 있으면 그 앞에 이제 망대를 세워서 가장 높은 곳에서 망대를 세워요. 자 망대에서 뭐라냐면 파수꾼이 거기서 자 멀리서 적군이 오는가 안 오는가를 딱 보고 적군이 오면 그 성 사람들에게 전쟁을 대비하세요 하면서 그 알리는 역할이 파수꾼인 거예요. 자 파수꾼이 딱 서서 자 저기 멀리서 자 적군이 쳐들어온다 하면 자 북을 치든 장구를 치든 뭐 징을 치든 하여튼간에 이 성내 사람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적군이 쳐들어옵니다고 이제 알리는 역할이 바로 파수꾼이에요. 자 그것과 같이 오늘날 파수꾼으로 세웠다는 말은 뭐냐면 마귀가 이 적군이란 것은 마귀가 자 우리에게 다 공격을 하는데 어떻게 공격을 하느냐? 마음속을 공격하고 생각 속을 공격하는데 이 자기의 생각을 딱 봤을 때 이제 이 마귀가 쓱 다가오는 거야. 그러면 파수꾼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붙들어서 그것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대비합시다 땅 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대비합시다 땅 치는 거야. 땡 마귀가 쳐들어오고 있으니 우리가 생각을 하나님께 돌이키고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고 성령 충만해서 그거를 대비합시다 땅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 역할이 파수꾼이에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주의 종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너는 그 주의 종은 내 입의 말을 듣고 누구를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들을 깨우치란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깨우치란 거예요. 이래. 나를 대신해서 그들을 깨우치란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해서 너에게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왜? 대신해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말씀으로서 자기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지킵시다. 우리가 기도로서 우리 마음을 지킵시다. 나의 생각과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 성령 충만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통해서 방언을 하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통해서 내 마음을 지킵시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을 지킵시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제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는 일이 자 그래서 모세도 마찬가지로 그랬고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입을 자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전할 때에 자 그것을 대비하자는 거예요. 그 어떻게 얘기하냐? 가령 만약에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악인에게 말하기를 악한 사람일지라도 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어떻게 되냐?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누구에게 찾느냐? 바로 저에게 찾는다 거예요. 그러니까 욕을 먹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고사 지낸다 악하잖아요. 고사 지낸다 하니까 고사 지내면 하나님의 내가 그것을 보고 그냥 넘어가게 되면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멸망을 받게 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귀신에게 제사를 지내니까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은 멸망을 받는데 멸망을 받게 되는데 자 그러면 그 핏값을 누가 쳤냐면 바로 나한테 찾는다. 악한 사람이 악한 짓을 할 때에 주의 종 가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에게 제사 지내는 거니까 고사 지내지 마세요. 얘기를 한 거예요. 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욕을 먹든 간에 뭐 나중에는 뭐 화해하고 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도 참 안타까운 게 입만 떼면 거짓말이라. 교회 한번 올라갈게요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3개월이 지났는데 한 번도 안 올라. 응? 헌금하려고 자기가 이제 생각 중이라는데 헌금부터 하고 난 다음에 생각을 하든지 뭐 어차피 믿지도 않았지만 보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고사를 지내지 말라는 딱 했는데 자 그 사람이 만약에 목사님 그렇습니까? 그럼 제가 이 고사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그냥 의례 행사처럼 그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듣고 보니까 귀신에게 이게 바치는 게 고사네요. 제가 돌이키겠습니다. 딱 했으면 야 그 사람도 영혼도 살고 참 저도 즐거움이 있었을 건데 끝까지 안 해요. 뭐 지낼 거 다 지내고 그렇게 해서 자 보세요. 그렇게 하고 났더니만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죄 중에서 죽겠지만 자 그다음에 자 저는 그러면 알려줬는데 내가 악인을 깨우쳐줬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그게 귀신에게 제사 드리는 거니까 하지 말라 했는데 자 그게 깨우쳤던 건데 그가 들은 사람이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러니까 핍박을 받아도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요새 이제 또 악해져 가지고 지금 보면 그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난 다음에 용산에 있는 그 집무실 앞에 그 100m 있는 요 펜스를 쳐놓고 그 앞에서 시위를 하는데 무슨 시위를 하냐면 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그 시위를 한단다. 지식에 대해서 조금만 내가 조금 더 이제 심도 있게 전하자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여러분들 반대하셔야 돼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반대하셔야 돼요. 차별하라 이 얘기가 아니고 자 그 법이 뭐냐면 동성애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법으로서 이제 벌금을 매기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동성애에 대해서는 죄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설교 시간이나 아니면 공적인 자리에서 동성애는 죄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게 차별금지법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해야 되는 이 주의 종의 입장에서는 야 동성애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벌금을 내야 돼. 첫 번째 뭐 500만, 200만 원, 두 번째 뭐 한 1000만 원, 세 번째부터는 이제는 형사처벌 이렇게 해서 감옥에 가서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막 용산 앞에가 대통령 바뀌자마자 그 용산 앞에가 피켓 들고 시위하는데 이제 무지개인데 이제 빨주노초 파보 무지개 색깔이 뭐야? 빨주노초 파남보잖아. 근데 거기서 남을 빼는 거야. 남을 빼놓고 빨주노초 파보
여섯 가지를 해서 무지개의 색깔에 자 그렇게 해서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나는 동성애자다 이런 표시인 거야. 그래서 막 이제 깃발대면서 막 용산 그 집무실 앞을 막 시위를 하면서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라면서 막 대통령을 그렇게 괴롭히고 있어요.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하냐? 그거에 대해서 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대를 청원합니다 하면서 이게 문자 같은 경우 그래서 저도 이제 동의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자 그렇게 동성애 그것에 대해서 제가 죄악이라고 딱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법이 통과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제가 설교 시간에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입니다. 죄입니다. 딱 얘기하면 제가 이제 벌금 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할 수밖에 없어요. 악인을 깨우치되 그 악한 마음과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며 그는 죄악 중에서 죽으리라.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해. 그래서 제가 이제 목숨을 걸요. 돈 100만 원, 200만 원 그 내는 것은 무섭지 않아요. 막 1000만 원 내고 제가 감옥 가는 것도 무섭지 않아요. 근데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뭐냐면 자 동성애자가 만약에 우리 교회에 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성애자가 왔는데 와가지고 자기는 이제 동성애에 대해서는 끝까지 돌이키지도 않고 그것에 대해서 그 음란한 그 행위에 대해서 끝까지 고집을 하면서 우리 교회로 온다. 그러면 저는 우리 교회 성도로 받아들일 생각이 전혀 없어요. 차별이니 뭐니 해도 저는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뭐 인정하는 교회 가가지고 신앙생활 하든 말든 네가 알아서 하고 그거는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동성애 하던 사람이 우리 교회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동성애는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이것은 진짜 큰 죄다 딱 얘기를 했을 때 깨달아서 야 지금까지 있었던 동성애는 다 버리겠습니다 하면 그 사람은 제가 받아줄 수 있어요. 그리고 다시는 하지 않는 그런 각서를 받고 막 앞으로 동성애 하면 자기가 이제 퇴출되겠다는 그런 각서까지 받으면 그 사람은 제가 받아줄 수 있어요. 왜냐? 악인을 깨우치는 것이 제 역할이기 때문에. 자,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악인에게 전할 때에 그 사람에게 전하는 것까지는 제가 하는데 그 사람이 만약에 받아들여서 돌이키면 자, 제게는 즐거움이 있고 막 이것에 대해서 막 기쁨이 생기겠지만 자, 이 사람이 악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전했을 때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저와는 책임이 없는 거예요. 저도 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 그런데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의인이 첫 번째는 악인이었는데 두 번째는 의인이에요.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전에 있던 악인과 똑같다. 밑에 사람이 고사를 지내는 거나 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딱 전했을 때에 네가 불순종하는 거나 하나님 보셨을 땐 똑같다는 거예요. 믿지 않은 자와 그다음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자는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셨을 때. 이전에 있었던 그 의는 그 전에 있었던 그 공의는 하나님께서 기억할 바가 아니라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연단을 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연단. 이는 왜 그러냐? 이는 네가 그를 깨우치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네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네가 연단 받을 거야. 목사님 그렇게 얘기했잖아. 맞아? 맞아 아니야? 맞지? 너가 계속해서 이렇게 해서 이거에 대해서 네가 돌이키지 않으면 너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한테 연단 받아.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의인에게 했을 때 자, 그 앞에서 거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거치는 것. 그러면서 내가 정확하게 이제 얘기를 했던 부분이 어제 밥 먹으면서도 얘기했던 것이 그게 거치는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너를 보면서 음란을 품을 남자들이 있다면 하지 말라는 거야. 거치는 것이라니까요. 걸거치는 거. 그러니까 하지 말라 딱 하잖아요. 하지 말았을 때 자 거치는 것을 주면 죽을지니 이는 네가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러니까 깨달을 때까지 계속 얘기하지 마. 그거 하지 마. 그거 하면 야, 그거 뭔데 하냐. 농담식으로 얘기하고 진지하게 얘기도 하고 막 알아들 때까지 계속 얘기하는 거야. 오늘 또 얘기하는 거야. 하지 마. 그거 하지 마. 쓸데없는 짓 하지 마. 어? 음란이에요, 음란. 왜 그게 이제 시작되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인터넷이 없을 때에 그게 무엇으로부터 파생됐는지를 거슬러 올라가 보세요. 요새 뭐 무슨 아프리카 뭐 테레비 내가 이거 알지 못하니까 내가 뭐 설명을 못 해주겠다. 뭐 무슨 방송, 응? 뭐 무슨 뭐 또 뭐냐, 뭐 하여튼 이런 것들 있잖아. 뭐 뭐 하여튼 그 뭐 테레비 무슨 TV 무슨 방송 이런 거 들어가는 사람들 보면 자 인터넷이 발생하기 전에는 이 사람들이 그 전에 무엇을 했었냐면 오프라인으로 이것을 이 짓을 했던 거라. 그러니까 옷 어떻게 야시하게 입고 뭐 화장 뭐 떡칠을 해갖고 남자들은 뭐 꼬시면서 홀리면서 돈 10,000원이라도 더 벌어보겠다고 그거 가지고 돈 벌려고 했던 짓이 어디서 나왔어요? 어디서 나왔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 지금은 좀 많이 없어졌어. 어디 지하철역 뭐 그 역 근처에 가보면 그 뒤에 가보면 어떤 골목이 있어. 그게 뭐가 있냐면 여기 정육점 같이 불을 켜놓고 여자들이 앉아가지고 얼굴 화장을 떡칠하고 야시시하게 옷 입고 지나가는 남자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돈 벌어 먹던 것들. 이게 인터넷이 발달되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왜요? 왜요? 사람들을 음란에 빠뜨려가지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했던 짓이야. 이게 인터넷이 발달되니까 이걸로 변한 거야. 똑같은 건데 야 좋다면서 돈 벌기 쉽다면서 이 짓을 하고 있는데 안 된다 했잖아. 거치는 것을 두면 쭉 반드시 그 때문에 심판받는. 계속하면 그것 때문에 연단 받다가 이제 목사님의 손을 떠났잖아. 목사님 하지 말라고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 그래도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 치시는 거야. 직접 치시는 거야. 그 전에 네가 빨리 돌이켜야 돼. 목사님이 얘기할 때 딱 그냥 이제 순종하면서 이제 영혼도 하고 연단도 안 받고 딱 이제 하나님 나라를 할렐루야 하면서 가면 되는데 탁 얘기했는데 야 이거에 대해서 끝까지 어떻게 돼요? 끝까지 그것에 대해서 고집하면서 놓치지 않으면 자 니는 인생에서 연단 죽을 때까지 연단 받는 거야. 나이 70대 가지고 꼬부랑 할머니 돼도 TV 할 거야? 아니잖아. 그 시간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목사님 그 유튜브에 올라온 거 한 개 더 보고 그러면 되잖아. 영혼 살고 네 영혼도 살고 목사님도 즐겁고 기쁘고 너 인생에 있어서 연단도 없고 누이 좋고 세 가지를 다 이제 일석삼조잖아. 일석삼조. 오케이? 자 그거에 대해서 내가 깨우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는 저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그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어떻게 돼요? 빚값은 누구한테 찬다고? 접니다. 그러니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야. 하면 안 된다. 그런데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나 네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함으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며 깨우쳤잖아요. 하지 말라. 하지 마. 그래서 깨우쳤어. 그래서 범죄하지 아니하게 함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며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 너도 네 영혼을 보존하고 이것을 듣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영혼을 보존할 수 있다. 이게 서로 윈윈해야지. 윈윈. 나도 승리, 너도 승리. 패패하면 안 돼. 윈윈해야지. 루즈 하면 안 돼. 나도 실패, 너도 실패하면 그러면 안 되잖아. 나도 성공, 너도 성공. 이래야지. 윈윈. 알겠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여기서 복음이 뭐냐면 예수 믿으세요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렇게 하신 말씀이 있다 하면서 자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한 것을 복음이라 그런 거예요.
자,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말씀을 전했고 사도 바울이 살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할 때 영생이고 이렇게 할 때 멸망을 받는다는 이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이 복음 시리즈에 대해서는 우리 처음에 주일 예배를 쭉쭉쭉쭉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보면 그 복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자,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림이라. 이게 뭐냐면 내가 아무런 이게 이제 내 이익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내가 만약에 이것을 하지 않으면 내 안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아까 말했는 것처럼 인자야 네가 그 죄인이 악인이 죄를 범할 때에 그것을 깨우치지 않게 하거나 혹시 의인이라도 그 말씀을 딱 이제 죄에 대해서 빠졌을 때 네가 깨닫지 않게 할 때는 그 생명의 그 핏값을 누구에게 찾냐면 자, 이 맡겨주신 주의 종에게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찾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했는 이 복음 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자 내가 이것을 이익을 위해 한 것이 아니라 부득불할리 내가 만약에 이것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거야. 있는 그대로 전하는 거야. 있는 그대로. 가감하지 않고 인정사정 없이 전하는 거야. 이 사람의 형편을 봐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 이 사람의 이 상태는 이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전했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제가 전하는 것도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네가 이거 순종해야 된다. 자, 이제 다 와갑니다. 그러므로 자, 어떨 때 우리에게 기쁨이 있느냐 이게 이제 문제인데 자, 우리 오늘 주제가 뭐냐면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라 이겁니다. 주의 종에게 있어서 오늘 목회자 주일이라 해서 자, 목회자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서 성도들에게 전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 살리는 말이고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대로 전해야 되는데 자, 듣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떨 때 목회자에게 즐거움이 생기냐? 이겁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목사님이 있기나 뭘까? 항상 복종하여 누구에게 복종하는 거냐면 목사님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종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자 선포하는 주의 종의 말씀을 그대로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 이 모습을 볼 때 목회자에게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자, 똑같은 말씀입니다.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을 순종하는 것을 보고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건데 자, 그것을 들었을 때 어떻게 돼요?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요한이 얘기했던 거예요. 형제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행한다는 이 말씀을 들으니까 심히 기뻐했던 거예요.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을 만큼 기쁘다는 거예요. 아멘. 주의 종의 마음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모습을 자, 제가 듣잖아요. 그럼 그것보다 기쁜 게 없어요. 이게 최고의 기쁨이에요.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쁜 일은 뭐냐? 어제 목회자 주일이라고 어제 또 소원이가 또 목사님이랑 선물 사탁 하면서 티셔츠 2장 이렇게 포장까지 해가지고 가격표랑 영수증까지 다 넣어가지고 줬더라고. 아우 너 선물 같은 거 처음 해본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선물할 때는 영수증이나 이 가격은 딱 지우고 드리는 거야 원래. 다음부터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이제 티셔츠 2개를 딱 그 내가 가격표 안 봤어. 그래서 눈에 보이는 그냥 이제 잊어버리고 떼쁘고 영수증도 그냥 이제 그냥 무시하고 그냥 다 그 마음을 제가 받았어. 참 기쁘더라고. 야, 목사님이 목회를 참 잘했구나. 그래도 야, 성도들에게 야, 이 티셔츠 2장을 받을 만큼은 내가 목회를 잘했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참 감사했는데 자, 그것도 기뻤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기쁜 건 뭐냐면 이 말씀을 딱 전했을 때에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들 그거보다 막 100,000배 더 기쁜 거야. 예? 잃어버린 영혼을 한 영혼을 딱 찾았을 때 천국에서는 잔치가 열린다잖아요. 예?
봤을 때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있었었는데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소유를 다 반틈 떼갖고 유산을 갖고가 다 탕진하고 자 탕자가 돼가지고 딱 돌아왔는데 자 아버지가 버선발로 뛰어가 아들을 안으면서 막 잔치를 벌였잖아요. 네? 왜 그랬어요? 잃어버렸던 영혼을 찾으니까 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게 천국에서는 잔치가 일어나는 거야. 불순종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딱 돌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모습을 딱 볼 때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일어나고 내 마음속에도 잔치가 이 즐거움과 기쁨은 그냥 티셔츠와는 비교할 수 없어요. 아시겠죠?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고 말한 만큼 사도 요한이 그렇게 얘기했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목회자의 마음이에요. 오케이? 너희를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고 마치는데 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럴 때 목사님한테 기쁨이 있다.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의 청산할 자와 같이 하느라. 그래서 자 목사님들이 그 영혼에 대해서 바라볼 때는 자 그 영혼이 멸망을 받으면 나도 같이 멸망을 받을 수도 있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목회자에게는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어떨 때 즐거운지 제가 얘기해 줬죠. 하나님의 말씀을 던졌을 때 순종하는 자에게 순종할 때는 즐거움이고 불순종하게 될 때는 근심이 생기니까 어차피 주의 종은 할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있는 그대로 전한다. 자 그럴 때에 즐거움으로 하게 하라는 말은 뭐냐면 그 말씀에 순종해라.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요? 너의 유익을 위해서.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자, 우리 오늘 목회자의 주일인데 내가 어떨 때에 목사님을 기쁘게 하실까 그것에 대해서 오늘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되었을 때 순종할 때 하나님 그 목사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 마음에 기쁨이 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어떠한 말씀이 던져지더라도 내가 그 말씀에 다 순종하기를 원한다는 그 결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스케비라바 스케비라바 카이리바 스케비라바 카이리바 스케비라바 카이리바 스케비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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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이리바 스케비라바 스케비라바 카이리바 스케비라바 카이리바 스케비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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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목사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어떠한 말씀이라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내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는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순종하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스케비르바스케비르 카이비라스케이라 카이라스케이라 카이라스네 라스케비르바스케비르 파이르바스케비르 카이르바스케비르 카이르바스케비르 카이라스케인지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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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아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마치고 빨리 이제 울산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기도를 좀 짧게 했는데, 목사님이 그럼 언제 제일 기뻐할 것 같아? 소은이한테 목사님이 얘기한 거는 한 개밖에 없어. 두 개밖에 없어. 첫 번째는 뭐?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 방언으로 기도해라. 그렇지. 이제 머리로는 다 알았어. 두 번째는 뭐? 방하지 말라고 그랬지. 그러면 그 딱 있는 모습을 볼 때 목사님이 즐겁고 기쁨이 생겨. 알겠지? 잘할 거라. 나는 우리 성도들은 참 목사님이 1등 목사님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꼴찌 성도가 올 수가 없어. 목사님이 용장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부하 있는 이 장수들이 쫄장이 될 수가 없어. 목사님이 용장이기 때문에. 나는 아시겠죠? 너도 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힘 주십니다. 자, 이 시간 우리 마침 찬양하시고 자, 죽담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를 최고로 높여주시고 시간 진심을 담아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두움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다시 한번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우리 다시 한번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시간 두 손을 머리 위에 얹고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종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어떠한 말씀이라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